생각하시면 하나님 나라, 우리 요즘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는 그래도 많이 이제 이렇게 많이 오리엔테이션 되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 죽으면 가는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까요?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죽으면 가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죽으면 가는 나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일반 종교가 내세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 땅에는 고난이지만 죽으면 평안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시작해서 영원히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는 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심고 그곳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만드시는 것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내게 들어온 경험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다는 의식이 없다, 이거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가지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워낙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이미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건가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경험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두 번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그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내게 아주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있지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게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거나 내 안에 어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권이 내게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통치를 더 풍성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절하니까. 우리 집에 있어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전 애써도 집에 있는데 아빠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럼 문 딱 닫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래 안 한다, 안 하지. 그렇지만 예를 들어 안 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은 겁니다. 만약에 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시험 들잖아요. 애써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것이지만 그러나 화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문 닫고 밥 안 먹어 그러면 딱 문 닫잖아요. 밥 안 먹고 문 닫는 순간 누가 손해게? 내 손해입니다. 체중 빠지고 엄마 아빠 맛있는 거 통닭 먹는데 막 먹도 못 하고 안 불러주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개인적으로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공동체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느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면 간단합니다. 교인들이 정말 서로 사랑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자기 죄를 막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면 우리가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막 살게 돼요. 자기 탐욕을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게 눈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는 이론 교육을 시켜왔어요.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목사님도 그것에 기대하지 않아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예수 믿어도 이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누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성,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정의와 긍휼이 물으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세 시대에 보면, 중세 시대에는 분명히 하나님 교회 성당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중세 교회들 보면 독일의 쾰른 성당 같은 데 가보면 엄청납니다. 쾰른 성당 본 사람? 세상에는 쾰른 성당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와, 진짜 막.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름다운 성당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와,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기쁠 수 있구나,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를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웃기는 건 뭐냐면요, 신부님들이 설교하는데 설교를 라틴어로 해요. 라틴어로 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하는데 자기들의 언어를 안 듣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설교는 하지만 아무도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철저하게 타락하면서 사제들이 막 예를 들면 사제들이 사생아가 또 나중에 추기경이 되고 그래요. 예, 그 추기경이 또 돈을 많이 주고 막 교황이 되려고 하고 막. 예, 그 사제들의 아이들이 그 수녀들과의 사이에 태어나서 그 고아원 정당 밑에 아이들의 뼈가 막 나오고 그래요. 철저하게 타락해 갑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매스컴에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교회는 크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뭐 대단한 일을 벌이는 것 같지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매스컴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야곱의 아들들이 한 70명 정도 된다고 보면 그 70명 정도 되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창세기 37장, 38장, 39장, 37장, 38장이고 이 부분 뭡니까? 아니 하나님의 가족들인데 재밌죠? 아버지가 아이들을 편애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어떻게 하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저놈의 새끼 하면서 막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또 유다의 집을 보면, 그 하나님의 왕국의 가족인 집에 보면 아들이 3명 있는데 그 아들 며느리하고 큰 며느리를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께 악을 저질러가. 둘째 아들도 또 악을 저질러 죽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형님이 죽으면 그 형수님을 줘서 씨를 보존해 가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이거든요. 그걸 안 하려고 하다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아이가 생겨요. 그런 일, 그게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된 건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셔서 그런 거지, 그게 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 하면서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타락해가지고 막 이상한 짓이 벌어지고 교회가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37장에 요셉이 팔려가고 그 다음에 39장부터 39장, 40장, 41장 우리가 지난주 한 3장 설교 들은 내용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훈련시키는가 하면 요셉 한 사람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키는 길은 뭐냐면 깨어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윗이라는, 사무엘과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42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애굽에 곡식이 많다 해가지고 곡식 얻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형님들은 요셉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봐요. 왜? 애굽에 완전히 총리 옷을 간복을 입고 있잖아. 막 소위 말하면 막 이렇게 이게 뭐 관을 쓰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 치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여기 보면 통역을 세웠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그 가나안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애굽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역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멀리서 보니까 이게 요셉인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알아보죠. 왜? 그 형님들 옛날 여러분 패션은 그때 안 바뀝니다. 요즘은 패션이 많이 바뀌지만 옛날에는 뭐 그 옷이 그 옷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옷이 바뀐 적 있을까요? 조선시대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입는 도포가 뭐 유행에 따라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보면 요셉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들이 보세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야 너 그 정탐하러 왔지?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하러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아니야 너 정탐하러 와서 아닙니다. 네 그럼 우리 가족사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요 아버지 밑에 12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죽었고요 한 명은 아버지가 데리고 있어. 그래 바로 그거야. 너 그 한 명 데려와. 그 한 명 데려오면 내가 너희를 정탐꾼 아닌 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감옥에 일단 말을 안 집어넣어서 3일 동안 집어넣어 있으면서 그들이 우들뜨는 야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해가지고 야 그때 뭐가 나오냐면 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때 동생한테 그때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비로소 20년 만에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고백을 해요.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감옥에 끈집어내가지고 시므온만 잡아두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집으로 보내요. 집에 보내가지고 야곱 보고 이래 우리가 그 갔는데 그 곡식을 주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정탐꾼을 해가지고 지금 시몬을 잡아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면 형님도 나오게 되고 그러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함께 무역을 해가지고 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베냐민 주세요. 그러니까 죽어도 못 준다는 거예요. 안 된다. 내 이놈 주면 나 죽는다. 나 죽이러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르우벤이 우리 만약에 안 돌아오면 우리 아들 죽이세요. 필요 없다. 그거 너 필요 없다. 절대로 베냐민을 안 내주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걸 우리가 보십시오.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와 요셉이 꿈을 이루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런 관점에서 많이 보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 70명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430년 뒤에 200만의 군대가 돼요.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근이 들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요셉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정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같이 시작. 에어컨을 좀 빵빵히 틀어도 되겠다. 좀 더움 같은데 피곤을 졸리우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부제를 달았는데 이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요 야곱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죠. 지금부터 이스라엘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70명밖에 안 되지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충 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변화시켜 놓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는 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가? 어떻게 오늘 회복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게 뭔가 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하느냐? 설교 잘하는 사람 찾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번에 어디야 안양에서 내보고 자기들 집회하는데 설교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나중 가겠다 했는데 재밌는 건 양력을 보내달라. 양력을 보내달라 해서 양력 고신대학교 졸업, 고신대학원 졸업. 고신대학 대학 졸업 안 쓰거든요. 고신대학원 졸업, 사랑의 꽃피는 담임 목사니까 너무 짧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중간에 리버티 신학대학원 THM 3줄 되더라고요. 그래 보냈어요. 보냈는데 재밌는 건 거기서 연락이 오기를 너무 짧다고 다른 거 없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한 게 없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가지고 박무사 보고 그랬는데 없다고. 그러면 혹시 그래서 내 학력이 짧아서 내를 안 쓰려면 쓰지 말라고 내가 했거든요. 지금 교회들이 뭐 하냐면요. 뭐 박사 없냐,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없냐 이렇게 자꾸 찾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하는 목사도 그 설교대로 교인이 산다 생각 안 해요. 그 설교하는 목사가 그 공동체가 자기가 설교하는 대로 사라질 것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아요.
성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설교를 은혜를 받지만 그 설교대로 살아지는 것을 잘 경험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자, 아까 중세교회를 얘기했는데 중세교회가 분명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드디어 1517년에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젊은 교수 하나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99개의 반박문을 냈어요. 그게 놀랍게도 자기는 그냥 반박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한 번도 꿈에도 종교를 개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는 독일에 한 2,000명 모이는 시골 소도시에서 자기는 야 이거 잘못됐다. 태첼이 이번에 이제 설교를 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성 베드로 성당 그 헌금 모금하러 태첼이 이제 부흥사로 오는 거예요. 오기 전에 야 이거 잘못됐다. 너거 이 성경을 봐라. 로마서 1장 17절 봐라. 잘못됐다. 그런 반박문을 교회벽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랬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유럽 전역에 이 반박문이 쫙 펼쳐진 거예요. 사람들이 각성이 나게 돼요. 맞아. 우리가 면죄부 사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라는 믿음이 말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그 너게 몇 명 모이노, 청년들이 얼마나 모이노, 청년들이 얼마나 여름 행사를 잘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진짜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37장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3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37장 6절부터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요셉 때는 그 당시에는 설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구약 시대에는 설교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제사장과 예언을 하는 선지자뿐입니다. 설교라는 게 없어요, 그 당시는. 그러면 요셉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 그게 뭔가 하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내가 형님들의 주가 되어서 형님들이 나에게 절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곡식 단이 우리가 모으고 있는데 그 곡식 단이 나한테 절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꿈이 뭐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를 보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형님들이 붕괴합니다. 야, 요즘 아버지한테 편애를 좀 받더만은, 사랑을 좀 받더만은 이 새끼가 말이야, 겁도 없이 그래 하나님이 네 보고 그러면 우리 주인 되게 만든다고 막 화를 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 그 38장 우리가 살펴본 거지만 그동안 교회 잘 안 나온 친구도 있고 하니까 또 처음 나온 친구도 있으니까 자 37장 18절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주의 길을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꿈꾸는 자가 온다는 말은 이게 그냥 꿈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야 봐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는 저놈이 온다. 저놈이 우리 주가 된다고? 그래 한번 보자. 진짜 되는가 한번 보자. 여러분 재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까? 안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아담의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준다고,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고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익과 내 이해관계와 배치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상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그 형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는 것을 형님들이 안난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좋아, 그 꿈이 어떻게 되냐 한번 보자, 하나님이 그럼 한번 우자는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20년 동안 자 봐라, 뭐 그 꿈이 무슨 개꿈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자 오늘 42장 한번 보십시오. 자 42장 같이 5절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도 이걸 정확하게 몰랐어요. 곡식단은 자기가 세운 곡식단은 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가 이 가족들을 부양하게 되거나 리더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형님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와가지고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요셉이 뭘 생각하겠어요? 우와, 이게 이렇게 실현되는 곡식단이었잖아요. 곡식을 얻기 위하여 내려와서 절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9절 말씀합니다.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요셉이 꾼 꿈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죠. 두 개. 하나는 곡식단 때문에 지금 절하는 걸 봤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누가 와야 돼요? 아버지가 와야 돼, 어머니가 와야 돼, 베냐민이 와야 돼.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요? 정탐꾼이다, 데려와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베냐민 데려오고 아버지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 다음 꿈의 성취에 대한 기대를 확실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막연하게 뭐 내 하나님 믿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따라가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 당시에 말라기부터, 성경의 말라기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맨 끝이 뭐죠? 말라기가 왜 말라기예요? 저는 처음 교회 나가고 말라기는 마지막에서 말라기인 줄 알았어요. 말라기는 말라기가 써서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성경을 쓰고 나서 거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굉장한 암흑기였어요. 제사장들끼리 있잖아요. 서로 독살하고 서로 죽이고 막 진짜 로마에 아부해가지고 제사장권 받아오고요.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끊으려고 해요. 요셉이 전을 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 나타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한 하나 둘 됩니까? 네, 좀 더 크게. 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천사가 말한 거죠. 자, 재밌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영상에 올라와 있나? 그게 내가 해놓은 게 그 마태복음 내용이 없나? 일단 그다음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와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럼 왕으로 나신 분이 여기 있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헤로드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어디서 왕이 나겠냐? 이래 물어봐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사람들은 율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에 보면, 선지서에 보면 미가야가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날 것이라는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을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그 구약의 이사야와 미가야가 예언했던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 고향 동네인 나사렛에 가세요. 나사렛에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갖다 주는데 이사야서 본문을 갖다 주니까 이사야 본문을 쫙 펼쳐요. 그리고 이렇게 읽어요. 뭐라고 읽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읽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여졌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냥 막연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이 알도록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가까이 접근하면 할수록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괜찮아, 됐다, 내가 이거 할게, 이걸로 충분하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처음 이제 이 공동체에 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의 공동체성이에요. 사랑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면서 새 계명을 준다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교회에 가보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에 가서 처음에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어 보니까 아니 교인들이 싸워, 교인들이 사랑을 안 해, 교인들이 서로 헐뜯고 비난해. 이게 뭘까?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다, 심지어 웃기는 건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해놔놓고 축도 끝나고 나서 재짓기 하는데 서로 싸워. 이게 뭘까? 교회가 하나님이 가까이 안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행동해요. 그런데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목회하고 17년 동안 경험한 게 뭔가 하면 내 스스로가 가면 갈수록 정말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공동체 안에서 진짜 성도들끼리 그 사랑이 더 깊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런데 문제는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 여기서 말하는 건 김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쏟아져도 내가 우산을 쓰고 있는 거야. 나는 요지부동이야.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그에게는 아직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요셉은 형님들이 와서 절을 하니까 우와 그 꿈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형님들은 절을 하면서도 그 꿈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나중에 43장 가면 그게 밝혀지겠지.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밝혀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까이 오고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이제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부임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왜 교회는 이렇게 다 갑질을 할까? 특별히 담임 목사가 교인들한테는 잘 못 이겨도 부목사님, 강목사님들은 다 이기는 거예요. 명령하고 쪼고, 막 서류를 던지고, 심지어 막 욕도 하고. 뭘까 이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거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얘기했거든.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교회에 부임을 하려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를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있는 증거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진짜 17년 전에 왔을 때 교회가 냉랭해요. 정말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주일만 되면.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와보세요. 저녁 기도회에 와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래서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목회는 그냥 설교하고 내려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한 내용이 어떻게 성도들과 안에 살아내어져 가는가 하는 거죠. 성도들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들로 점점 많아져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먼저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릴 뿐만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들을 통해 성취가 일어나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 운동이 다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메가리가 없이 설교되어지고 아무런 감동도 없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회복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뭐 대충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죄에 대해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기를 정당화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도 그거는 뭐 말할 도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남한테 상처 안 주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준 만큼 받고 사실은 받은 만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나는 죄 안 져,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아니요, 그 사람 진짜 미안하지만 아직 죄에 직면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자기를 정당화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누구를 지금 요셉 형님들 얘기 좀 하면요. 요셉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을 때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제가 지금은 그 전에는 죄책감 안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다 아버지 책임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편애를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됐겠어. 이해가 되겠죠? 거기다가 더한 건 그래 요셉 그 새끼 한번 봐. 그게 얼마나 까불고 나타나. 그놈은 그런 꼴 당하는 게 다 그렇게 해도 싸. 그래서 그들은요 요셉을 팔아가지고 짐승에 그 피를 묻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요셉 피 맞습니까? 할 때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안 느껴요? 안 느꼈어요. 이해가 됩니까? 찢어지는 아버지가 막 슬퍼하니까 안 느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옛날에 칠성판 그거 보면 너가 우리처럼 돼봐. 내가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내가 내처럼 너가 자라봐. 너가 이렇게 안 되는지. 우리 부모님 내를 낳아준 부모를 안 죽여서 내가 원한을 다 못 지어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살인하고 나서도 자기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탐욕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막 하다가도 잘못되고 나면 그걸로 가지고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고 여러분입니다. 다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무도 러벤도 시므온도 유다도 레위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들을 요셉이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가지고 와 이거 이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때 뭘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우리 동생이 우리한테 애걸 할 때 왜 그때 우리가 마음을 안 돌렸을까? 우리가 잘못했다 얘기하는 거야.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살아나는 길은 뭐냐면 내 잘했다, 내 잘했는데 그 사람 잘못했다 막 서로 교회가 타락한 증거는 뭐냐면요,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구 다 남이 잘못한 거야. 내 잘못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다른 사람 니 그게 딱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어두워지고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는요, 교회가 회복될 때 보면 내 탓이요. 옛날에 가톨릭에서 했는데 이게 진짜 내 탓이요. 진짜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부흥기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고신교회가 일어났을 때도 어떻게 했냐면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요. 아니 교인들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고신교회 사람들은 옛날에 새벽기도 하면 내가 울었거든. 그러니까 야 너는 뭐 그리 큰 말을 죄를 져가 그래 우냐 그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울기 시작해요. 아 내가 잘못 살았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예찬이가 7살 때 복음을 전했거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막 그네를 타면서 울어요. 먹보다도 사진 하나 찍어 놓을 걸 그때. 7살짜리가 막 맨날 회개하는 거야. 우리 예주가 그때 우리 초등부에서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아니 문자가 왔는데 막 매일 아빠 지우개를 훔쳐서 죄송해요. 책받침 훔쳐서 매일 내가 열받아. 야 이놈 새끼야 니는 맨날 와서 왜 그렇게 나쁜 짓 하는데 우리가 그게 아니고 지금 한 게 아니고 옛날에 한 게 계속 생각이 난 거야. 아니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건강한 증거는 뭐냐면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점은 다 자기가 잘났어요.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 소그룹 안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떤 죄를 고백해도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하잖아요. 막 죄를 고백하면 이 더러운 놈 돌아다니면.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교회는 가보면 누가 뭐 잘못을 하나 저지르고 나면 온 교회가 소문나. 그래가지고 다음날 그 교회 못 가. 왜? 소문이 다 나빠가지고. 그런데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 저지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 공동체 앞에서 자기 소그룹 안에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근데 고백하는데 내놓고 이 새끼 네가 그래 되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 나도 그런 죄가 있어. 나는 직접 행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그런 거 있고, 나도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잘못이 있어. 모두가 다 그 죄를 자기 죄로 받고 그걸로 고백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이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누군가에 대한 비난, 뭐 안 좋은 소문,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도 그걸 말하고 싶다가 입이 간질간질하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제대로 느낄 수 없어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죄를 토설하고 토백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사실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이게 뼈를 마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할 거야. 그래서 막 억지로 막 남 뺏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내가 권력이 없어서 불행. 그래서 김정은이 막 권력을 강화시키고 강화시켜가지고 막 말 안 들으면 폭탄 쏘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짜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면 가난해도, 좀 못 먹어도, 좀 못 입어도, 우리 아이가 좀 좋은 대학에 못 가도, 좀 좋은 직장이 아니어도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족들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 신나요. 막 너무 행복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가보면 다 그 사람들 별로 뭐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얘들은 아니 그거 없어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공만 하나 뜬 좋고 육락시만 하나 뜬 좋고, 예? 커피 한잔 하놓고도 너무 좋아서 2시간 3시간을 그냥 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5절 10절까지 읽어보면 요한일서 1장 5절 10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얘기해. 그래서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왜 고백하라 그러면 죄 고백해라 이놈 새끼 니도 죄 지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토해낼 때 진짜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욕심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도 그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토해내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면 놀랍게도 내 안에 죄의 사함과 그 다음에 그 사함에서 오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워서 아니 그 전에 맛보지 못하던 하늘을 보게 되고 그 이전에 맛보지 못하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 속으로 안에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돼. 그걸 왜 기도하시기? 공동체 안에서 다 나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내 옛날에 그래 안 했다 그거는 이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게 드디어 입을 열어서 나중에 잘못 얘기하죠. 지금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들의 입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했죠. 이렇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나중에 사람을 만나 회개하는 거죠. 아니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내려놓게 하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붙잡고 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면 전부인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이제 뭐냐면요, 내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더 이상 내가 세상에서 뭔가 삐까뻔쩍한 사람이 되거나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거나 뭔가 내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 목표는 뭔가 하면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필요를 구하고 그분에게 삶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들은 다 뭔가 붙잡고 살아요. 어제 우리 집사람 얘기하는데 우리 동생이 괜찮게 살거든요. 그럼 어디 큰 회사 임원 부인인데 잘 화장도 잘 안 해요. 그러다 옷도 별로 수수해요. 그런데 자기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괴짝을 하나 열었는데 귀고리가 100개나 되더래. 그녀는 귀고리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놈이 맨날 올 때마다 귀고리가 막 바뀌더라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귀고리 하나만큼은 못 놓는다. 귀고리로 승부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참 재밌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별 신경 안 쓰는데 사람들 그거 절대로 안 놓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건 주로 상처에 기인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자, 야곱 입장에서는 야곱은요 자기의 유일한 여인은 누구예요? 라헬이. 야곱에게는 4명의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4명의 억지로 부인이 생겼죠. 억지로 생긴 겁니다. 이게 되면 자기는 한 번도 그 4명의 부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라헬입니다. 라헬을 왜 열심히 일했는데 장인이 속이고 오히려 레아를 먼저 보냈잖아요. 자기는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레아를 왜 7년을 일한 게 아니라 라헬을 7년 했어요. 또 14년을 오로지 라헬을 위해서 살았는데 라헬이 너무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너무 일찍 죽어버리면 그게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상처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에 대한 상처 때문에 요셉을 못 낳았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못 낳아요? 베냐민을 못 낳아요. 아니 지금 4절 그냥 4절 안 보세요. 42장 4절 시작. 아니 42장 4절 미안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며. 다시 말하면요, 그 양식을 얻기 위해 10명을 보내면서 절대로 베냐민 안 보내. 10명 다 죽어도 괜찮아요. 베냐민만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36절 한번 36절
이제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베냐민 데리고 와야 시므온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셉이 없어진 거 맞습니다. 그 자기들이 없어졌다 했으니까, 죽었다 했으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옷 찢어 와가지고 짐승들 피 묻혀가지고 요셉 찢겨 죽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셉 없어졌다 얘기하면 자기가 보낸 거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 더 재밌는 거는요, 시므온은 베냐민이 가면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냐민 안 보냅니다. 베냐민 안 보내려고 그런 겁니다. 시므온이 감옥에 있든 말든 뭐라고요? 베냐민을 안 뺏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요, 야곱이 베냐민 안 놓으면 이 가정 안 돼요. 만약에 이 가정이 이게 요셉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요셉이 볼 때도 그래요.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한 게 뭐 때문이죠?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야곱이 지금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바로 아유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그래가 바로 데리고 가버리면 야곱은 뭐예요? 끝까지 요셉 베냐민 안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도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은 여전히 동생들을 미워하게 되죠. 그럼 그 공동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뭐 이거죠.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베냐민을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줄 때 이렇게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43장에 가서 여러분, 자, 이 부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 게으름 안 놓으면, 게으름 놓기 싫어. 방글라데시 하잖아. 방글라데시. 네, 저녁에 새벽에 한 2시나 돼 자면 막 낮 방학 때는 어떻게 하노? 오후 2시까지 자잖아. 일어나 눈 뜨면 그 게으름이 여러분을 폭파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탐닉하는 쾌락이 있다면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달콤하고 좋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게 오래되면 될수록 그게 폭발할 때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나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걸 신으로 삼고 그걸 주로 삼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움켜잡고 살아가면 갈수록 그건 시한폭탄이에요. 엄마들이 자식을 안 놓겠다고 그놈의 새끼 내가 공부를 못해서 됐으니까 이놈은 내가 잘 시키겠다고 이리 학원 끌고 다니고 저 학원 끌고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막 만지면 만질수록 그 아이가 나중에 시한폭탄이 돌아오는 거예요. 뒤에 엄마들 잘 들어놓으세요. 절대로 우리 방과학교만 족하면 할렐루야. 그런데 마찬가지, 여러분 권력 지금 이 김정은이가 이 권력을 계속 놓지 않으려고 죽이고 폭정을 행할 때 그 독재자들이 무너질 때 한번 보세요.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왜 하나님이 지금 놓아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하고 겸하여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니라 잠시 좀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놓으라고. 야곱에게 이 아들을 낳아야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얻는 거예요. 이걸 낳아야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다 우리는요, 특히 현대 사회는요,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옷, 어떤 사람은 귀걸이, 어떤 사람은 학력, 어떤 사람은 뭐 온갖 게 다 자기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목사님 뭐 이 정도가 있으면 안 됩니까? 예, 뭐 가지고 있어 저는 어떻게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님 외에, 정말 하나님 외에,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 말은 이거 없어도 된다, 너 이거 하지 마, 그럼 예 안 하게, 너 하나님 말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안 되면 혹시 내가 움켜잡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환희와 기쁨과 평안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내야지는 아닙니다. 점점 놓아질 겁니다. 점점 놓아질 겁니다.
나중에는 자식 새끼들 놓게 되고 하나씩 놓게 되는 것을 나도 모르게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내 생명까지도 놓게 됩니다. 죽기 전에 놓습니다. 나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나중에 내 생명, 내 죽음까지도 내려놓고 살 수 있게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고 나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영생을 얻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 강력하게 회복시켜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구체적으로 성취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에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금까지 정당화시키며 살아왔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들이 있으면, 이웃에 대하여 지었던 죄가 있으면 그걸 정당화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계속 그 회개의 깊이가 더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점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결론을 얘기하면 이럽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회복하십니다.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건강도 물질도 주십니다. 그분이 주시면 그 주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